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7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 키워드죠. 또 선교가 사도행전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고대 그리스 국가들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일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으로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회의를 통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이제 관습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부름받아 광장으로 모인 시민들의 모임을 일컬어 본래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본 뜻을 살려서 교회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국가와 시민들의 모임과 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 시민,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내용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과정의 역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한 짝을 이루고 있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데호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형식으로 시작되는데, 데오빌로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관심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 누가복음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도 그 시작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의미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재현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엮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는데요, 그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치유의 사역을 통해 그 나라가 우리의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상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했다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승천하기까지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니 너희가 그 나라의 일을 위임받아서 그 나라가 땅끝까지 확산되도록,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도록,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도록 나의 일을 너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적, 죽으심과 부활과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귀결되어 있어요. 모든 방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해 있는 핵심 주제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경의 의미, 본래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세 가지 키워드를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나라든 우리 국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국가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할 처소,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 나라잖아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냥 계십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사랑으로, 공의로,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속에 순복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와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의 순복,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요소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지어진 공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복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잘 지키고 돌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돌보고 가꾸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원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 가인이었죠. 아담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가인, 아벨, 셋. 가인은 아벨을 질투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동쪽으로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왕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죄가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불의와 폭력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뒤덮이자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의 세 아들 중에 셋째가 셋인데 셋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합니다. 앞으로 온 인류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 죄악이 여전히 있고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여전히 똑같은 죄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만드셨습니다. 기획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너의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한 가정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게 큰 민족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이 없어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상징적 공간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공간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야곱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얼마나 나라 경영을 잘했는지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이집트, 애굽만큼은 배불리 먹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과 재회하지요. 그리고 요셉을 총애했던 애굽의 왕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왕은 그들이 유목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목초지,
아주 비옥한 목초지이었던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거기에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지요.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융성과 번성을 이집트 왕은 이거 두려워했어요. 더 놔뒀다가는 저들이 우리 이집트를 전역을 지배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셨고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그냥 수적으로만 큰 민족을 이루었던 그들이, 그냥 한 무리와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는 과정,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과 절대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험했어요. 물리적 환경이 좋아야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야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땀이 완벽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할 줄 알아야 잘 산다는 걸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그 은혜에 잇대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그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이 또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지켜야 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 한 복판에, 너희들의 진영 한 복판에, 너희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신의 산 언약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제사장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들고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터잡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이민족들이 만들어낸 도시 국가들이 너무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 도시 국가들은 하나 없이 다 강력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국가들은 나름대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국가들은 다 저마다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어요.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문화가 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가만히 다 보니까 왕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얘기하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직 살만한 능력에 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대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식의 통치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폐위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전역의 통일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일찍 쫓겨다니며 10년 넘는 세월 동안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다운 왕으로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등극한 이후 초반 통치, 그의 초기 왕정 통치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엿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곽이 드러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가 잘 이루고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 자신도 불완전했고 다윗이 세운 왕국도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욕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 수와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범죄하고 비록 회개는 하였지만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책임이 크면 대가도 큰 법입니다. 특권이 높으면, 가진 게 많으면 잘못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도 큰 법이거든요. 다윗은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국이 후반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름 그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적 강화를 위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요. 부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변국들의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아요. 근데 이 아내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신, 우상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말년에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의 믿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위태로웠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 했지만 어느새 우상 숭배라는 악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유다도 그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여러 왕들 중에 대부분의 왕들이 몇몇 개혁적인 왕들 제외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로 성경이 귀결되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셨고 새로운 신앙을,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 메시아 신앙,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우리는 그 메시아를 일컬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야 된다는 표본과 전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제자들이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새로운 비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한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를 향해 확장되어야 되고 완성되어야 하기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개념이 없어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민족이 옛날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국의 영예를 되찾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의 주의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이어 1장 8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마지막으로 부르고 너희에게 주는 말은 이것이니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정한 민족을 재건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 증인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땅끝까지 확산시키고 완성해가는 사명이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단순한 교세 확장이 아니에요. 교회 양적 부흥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본래 창조하셨던 피조물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죄악이 창궐하고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끊이질 않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컬어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그때에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의 사명이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명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빨리 떠나고 싶은 공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히셨고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곳이 고통의 공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예수님에게 희망을 다 걸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셨다니 하고 그들의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안겨주었던 공간이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정작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외면했잖아요. 다 모른 척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가장 큰 제자라면서요. 경쟁하듯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 다닐 때는 언제이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배신과 그 예수님을 저버렸던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양심의 찔림이 있었겠냐고요. 예루살렘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곳, 우리의 패배와 절망과 좌절이 깃든 곳, 우리의 상처와 한이 골마 터져서 아픔이 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끔하게 잘 정돈된 사람, 말끔하게 잘 정돈된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폐허처럼 보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삶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래요. 기다린다는 건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동적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나는 내 절망과 패배와 아픔으로부터 도저히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나는 무지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기다림의 수동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갈구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 능동적 자세가 기다림의 또 한 요소입니다. 이 기다림이 기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한 게 무엇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워낙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천사들을 통한 요청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어디로? 하늘로. 근데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저 우주 끝입니까? 여기서 말한 하늘은 하늘 너머의 하늘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시공간과 맞닿아 있지만 우리 시공간은 다른 차원의 공간이에요. 하늘 너머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몸으로 알고 몸으로 교제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진작부터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멍하니 어디로 가셨나? 그러자 곁에 서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뭘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다시 오실 것인데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시작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사명에 힘쓰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귀결됩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저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하더라도 그런 와중에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위하여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쓴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늘 너머의 하늘로 바꾸고 변형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나라의 삶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는 게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세상의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몫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나라 사명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열매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의 나라 위에서 정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 주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작은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보상과 또 그 나라의 완성의 결실로 이어진다. 굳게 믿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